정민영 목사라고 합니다. 참 미국 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참 영광입니다. 죽을 죄인이 구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여호수아의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2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지 떠듬떠듬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실력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합니다. 12살 때 가서 영어로 계속 목회는 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때가 이제 집회 나올 때밖에 없는데, 그래도 영어가 훨씬 편하지만 그래도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은 한국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은 나오는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신앙이 생길 때는 한국 신앙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나올 때 감정이 더 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6살 때 미국에 갔는데 제 아내랑 싸울 때는 꼭 한국말을 해야지 좀 시원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first language, 내 마음속에 있는 language는 코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T, T 두 개가 이 세상을 바꿔버렸죠 지금. transportation, 교통, technology, 과학기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transportation, 교통이란 말은 발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는 것은, 기술이 있다는 것은 눈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지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사명을 넘겨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여행밖에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걸어다닌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항상 여행하던 세대였습니다. 아마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아마 계속 여행을, 아마 역사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제너레이션은 그냥 이민은 한 번 갔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대, 스테이셔너리한 세대였죠. 모세 세대가 아마 그랬습니다. 좀 여행을 했지만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노예 생활한 그런 제너레이션, 그러다가 모세스 제너레이션, 트래블링 하는 제너레이션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 세대와 요번의 세대를, 요새 세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자기들의 제너레이션을, 자기네 세대를 복음으로 전파해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냥 젊은 세대 하면은 약간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MK, PK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까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젊은이들, 제가 대학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MK들이 많고, MK들도 많고, 저희 교회 MK들이 또 자기네들이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서 MK들을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런 수양회도 하고, 그래서 MK들을 많이 대합니다. 또 PK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싸고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MK, PK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MK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다. 아무래도 교회가 없고 영적으로 힘든 곳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으로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MK들이. 그래서 한 군데서 계속 양육을 받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관이 없고,
자기 신앙이 많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왜 얘네들이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힘들어 할까? 교회 힘든데 평생 자라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면으로 자란 가운데서 신앙이 좋기가 참 힘들죠. 신앙이 좋은 MK들이 있으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도가 쌓여서 내려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좋은 거지, 정말 신앙이 좋을 수 있는 컨디션에서 MK들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거의 다 나중에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면은 거의 다 잘 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쏟아질 때에 자기 때마다, 자기 시간대마다 자기 신앙을 찾아서, 자기 길을 찾아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어떤 MK들은, PK들도 그렇고 어떤 MK들은 잘 나가다가 팍 빠지는 아이들이 있고, 또 아주 잘못되다가 돌아오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는 아이들을 가지셨으면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걱정을 더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MK들은 제가 이 사역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잘 하다가 자기가 레즈비언이래요. 동성애자래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선교를 하는데도 결혼을 하고, 동성애로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데 있고, PK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쌓은 기도가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죠. Long obedience다. 크리스천 삶은 long obedience다. 긴 순종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울 때 long discipleship이다. 끝까지 disciple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쫓아가면서, 물론 자기네들이 하긴 놔둬야 되지만 기도로 항상 쌓는 그런 모세의 제너레이션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세요. 보편적으로 시간이 좀 있다가 참 헤매다가 찾아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이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앙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끝까지 디사이플하는 책임을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야겠습니다. 4가지 여기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평가하라. 그 다음에 현재 속에서 준비하라. 2절에서 10절. 과거를 준비하라 1절, 현재 속에서 준비하라 2절에서 10절.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라.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평가하라.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방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갈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즉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배워야 되나? 영어로 네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ean, learn, live, love 요걸 배우셔야 합니다. lean, 의지하라. learn, 배워라. live, 떠나라. love, 사랑하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lean on the cross of Jesus Christ, 십자가에 기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목사님, 저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죄를 졌는지 얘기하면 저도 놀라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의 죄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는 너의 죄보다 강하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 실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의지해야 한다. lean, 그 다음에 learn,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왜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죄를 짓지 않는가? 배워야 한다. learn. 그 다음에 leave,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계속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도 계속 guilty feeling이 계속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때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께 회개를 한 다음에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자신의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건 또 다른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떠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운 거를 다 배운 다음에 그 죄의 생각에서 떠나는 자세를 가져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떠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1절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평가하라, 실패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내셨을 때, 전도를 해서 성공을 하셨을 때, 신앙생활이 좋으셨을 때, 모든 성공을 하셨을 때 거기서도 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네 가지 말인데 lean, learn, 세 번째 말만 틀립니다. lean, learn, linger, love. 그러니까 의지하고 배우고 머물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learn, 배워야 합니다. 내가 왜 잘했는가, 성공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남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성공을 했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됐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계속 유지하고 linger, 지키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야지 다시 실수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과거의 승리에서도 배워야지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계속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평가할 때 현재에 적용되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리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선교적으로도 우리가 과거를 평가하면서 성공과 실패가 쌓인 거에서 실패를 자꾸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줘야지 다음 세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0불짜리 100달러입니다. 이걸 헌금으로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선교 헌금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까?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마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새 돈이거든요. 좀 구겨졌다고 생각하세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걸 듣다가 어디 좀 잘못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조금 씻었습니다. 제가 씻고. 헌금으로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쓰진 않는데 저의 전 사람이 요거를 나쁜 데다 좀 썼어요. 마약을 좀 썼은지 뭐 잘못된 것을 썼는데 자, 제가 지금은 나쁜 돈은 아닙니다. 이게 나쁜 돈은 아니고 지금 근데 요 돈을 썼는데 지금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시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authority가 너는 백불이다. 이게 백불이다 했기 때문에 그 authority에 말씀한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내 아들 때문에 가치가 있다 말씀하셨으면은 좀 꾸겨줘도 괜찮습니다. 좀 꾸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꾸겨줘도 주름살이 있든지 좀 나이가 들든지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선교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쓰실 겁니다. 이게 좀 꾸겨지고 좀 잘못된 데 떨어졌더라도 과거가 어떻더라도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백불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나의 종이다. 부르심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잘못된 데 쓰이더라도 제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혹시 뭐 이런 데 잘못된 데 썼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컬링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평가하시고 계속 나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그래서 again and again and again입니다. 뭐냐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밑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세요. 우리 항상 좀 선곡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에도 그렇게 나왔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로 넘어지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 위에 서리라. 그 위로 걸어가리라.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again and again and again 십자가로 가서 피로 씻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속에서 준비하라. 여기 할례의 2장 2절에서 8절 10절까지 거의 9절 동안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실 여호수아 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가 2절에서 9절부터 나오고 유월절이 10절에 대해서 10절에 나옵니다. 할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잘라심을 당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셨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그 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즉 시작과 계속 유지함을 얘기합니다. 즉 할례는 탄생을 얘기하고 유월절은 성장을 생각하면서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에 가서 싸워야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세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할례를 받아라 얘기하십니다. 즉 뭐냐면은 헌신을 해라. 먼저 나의 백성으로 구분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준비돼야지 이제 싸우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죄와 갈라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때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헌신합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명을 받았을 때 헌신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매일 재헌신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시 결심하시면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새로운 헌신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받으시면서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막 신앙이 막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올라갈 때는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떨어지면 내가 크리스찬인가 막 이렇게 업앤다운을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때. 그럴 때 근데 제가 아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어떨 줄 몰라서 철야를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막 하려고 해서 목사님께 열쇠를 받아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께 열쇠를 받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는 너무 더러우니까 너는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그러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철야를 기도를 갔는데 이제 그때는 한국 부흥사님들이 막 오시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막 몰라니까 막 밤새 철야 기도해야 된다, 뭐 나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너 우리 가서 기도하자, 밤새 기도하자. 그러니까 얘가 물어봐요 저한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보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보여줄 때까지, 우리 눈에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굴르면서 막 12절 되는 뭐 찬양 복음성가 막 부르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걸어다니고 서로 부닥치고 벽에 부닥치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막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나무 막 뽑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잠이 들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온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여쭤봅니다. 그때 기도가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봤는데요. 소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소용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 밤새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본 게 없지만 저는 지금 제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더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간구가 현재의 비전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도가 미래의 능력으로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 세대의 눈물이 내일 여호수아 세대의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헌신을 하시고 끝까지 하실 것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11절 12절에 아주 쓸모없는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월절이 이를 때 이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주 필요 없는 말씀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나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소산물을 통해서 먹었다.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만나에서 힘써 일해야 하는 소출로 가는 것입니다. 6월주일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광야 생활에 종말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절로 주는 만나가 끝나고 이제 자기네들이 일해서 생산의 기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의 기간, 그 다음에 생산의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울 때 점점 키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들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 같이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냥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좀 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산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사이클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로 막 주실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주실 때가 있다가 아무것도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안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업하고 자라야 되고 싸우고 내 죄와 싸우면서 나가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루 종일 생산하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로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쉽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가면서 점점 그로업하면서 자라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no, 십자가를 지고 yes, 나를 따르라. 와우,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래야 됩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no, yes, 와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more, again and again, more 주시는 은혜로 나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빨리 13절 막 빼먹고 막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변하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요새를 점령하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홀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빼고 있는 천사를 대면합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천사 같은 빛나는 자가 나타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서 한 것은 거룩한 것이라.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게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습니다. 이제는 경배를 받습니다. 14절.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아마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여정을 동행하신 하나님이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평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제너레이션에서, 우리 세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뭔가 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쓰실 겁니다. 누군가 그 마음속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써주시오,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젊은이를 쓰실 겁니다.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적을 위함이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칼을 빼어 있는 이 자를 볼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남을 위함입니까 얘기할 때 이 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원해요 짬뽕 원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 하나를 추세해야 되는데 아니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라 나는 내 편이다. 네가 내 편에 와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고 쟤네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써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들어주세요, 내 편에 서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 종이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써주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이루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리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다음 세대가 서서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우리는 끝까지 long discipleship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여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SIM, 미국의 SIM이라는 선교단체 보드로 있습니다. 미국 SIM. 근데 3번 보드 미팅을 하는데요. 이 방이 Seabrings, 플로리다에서 있는 이 도시입니다. Seabrings라는 도시에서 1년에 한 번은 여기서 보드 미팅을 하는데요. 이 안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100몇 명, 120명쯤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냐면 retired missionary들이 사시는 마을입니다. 아무 집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앉아서 차 주시고 간증을 쭉 하세요. 길 이름도 나이제리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은 분들인데, 제가 SIM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4대 선교사까지 봤습니다. 4대. 한국 선교가 언제 되면 그렇게 될까요? 한 100년은 더 있어야 되겠죠? 4대 선교사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방에는 얼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지, 그냥 나이 드신 게 아니라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 악수하느라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어린아이를 같았어요. 계속 기도. 제 얼굴을 딱 보죠. 너 보드 멤버지? 매일 아침 널 위해 기도한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막 서로 재밌게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120명 정도인데 10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40년, 50년, 60명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30년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저 주름살 사이에 낀 간증, 흰머리와 함께한 그런 이야기들 생각하면서, 그 과장하지 않고 100명만 30명 하셨더라도 3000년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방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번 세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이 방에 생각하면서 1500명 계시면은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한 10년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15,000년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방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하지 않은 것처럼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 손 들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이라도 우리 모세 제너레이션으로 손을 드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이 싸우면서 막 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1분만이라도 예수 삼창 하시고 1분만이라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세대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세대의 책임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일으켜서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역사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